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마다 한숨소리와 탄식에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는 꽉꽉 막혀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으며 금리는 덩달아 춤을 추듯이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동시에 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비드 방역 정책으로 내놓은 갖가지 정책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문제의 정책으로 전락해가며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 원인과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분들이 2천여 명이라고 방역당국이 발표를 하며 성공적인 방역 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책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는 3만 명이 넘쳐나고 있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정책들이 잘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매스컴은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비드19도 독감의 한 종류라고 조언하는 한국 최고의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의 충언을 무시하는 방역당국과 정부는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JTBC 아침 뉴스는 전역을 앞둔 20대 건강한 말년병장 군인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군인은 평소에 건강하였다고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였고 부검을 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후에 방송도 못 들었고 인터넷의 내용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에는 40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7일 후 뇌사 판정을 받고 이어 3일 뒤 사망을 한 신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스컴에서 1, 2차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고 하였는데 인터넷 정보에서는 코로나19 1, 2차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사람이 여러 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예방접종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의 발표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코로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대부분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와 언어의 능력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능력과 힘이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이 825번, 여호와의 말이니라 166번, 여호와의 말이라 2번, 주의 말씀 115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53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57회,
모두 1218회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고 살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은 가나안을 취하고 누리는 기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승들과 일반 짐승들과 달리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어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더욱 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언어지요. 그 언어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의 열매란 사람의 말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아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 천안함 침몰 당시 물에 빠진 군인들을 구출하다가 한주준이라는 분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충무 무공 훈장을 훈장을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 결국 충무 무공 훈장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충무 무공 훈장은 전시에 큰 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 훈장 중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 한주호 준이는 전시에 총을 가지고 적들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천안함 사태로 바다에 빠진 군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잠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에 최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충무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한 고 한조 준위의 헌신적인 평상시의 군 생활과 그 당시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을 전시에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처럼 인정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또 천안함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순직한 장병 46명이 전사자 대우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직자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전사자로 대우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는 연평해전에서 생존한 장병들에게 패잔병이라는 불명예가 씌워졌음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전역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치료 대책도 없으며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대부분 불명예 제대하듯이 제대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전사자들의 연금도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19년 3월 27일 추적 60분 그리고 KBS ETV에서 나온 그러한 방송과 그 외에 여러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말의 권세도 사람과 신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와 같이 말의 권세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저주를 심으면 화가 임하고 말로서 축복을 심으면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불평을 심으면 고통이 오고 여러분이 말로서 칭찬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원망을 심으면 불행이 다가오지만 말로서 사랑을 심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엄마가 자식에게 찍어 죽일 놈이라고 악담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찢어 죽일 놈이라는 욕설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부모의 가슴을 찢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자기의 몸을 찢어 죽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살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나쁜 말이나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 사람의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자기가 하는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가느냐 혹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도 나 자신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옥 갈 사람은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입을 틀어막기 때문에 그 입으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어느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눈이 밝아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정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죄악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입술의 열매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어떤 입술의 열매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마귀가 주는 말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을 악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거짓말을 유포시킵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중상모략의 말을 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자는 주의 종을 나쁘게 폄하하는 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또한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해치게 하고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이 행하는 거짓된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말은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은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하며 살게 되고요, 사람의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그 말로 마귀를 제압하면서 추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 역사로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 많게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언어가 아름다워지며 말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하반신 불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우를 만난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일어나서 뛰어 서서 걸고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마귀는 큰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와 라디오와 신문과 잡지는
온갖 거짓말로 부풀리고 지어낸 말들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중상 비방 모략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중상모략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온전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에는 상처를 주며 파괴하는 힘이 있고 싸매주고 건설적인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 마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서 낙심하고 절망의 말을 하고 불행한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불행한 환경과 문제들을 향하여 결박하고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면서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서 불행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적인 그런 고통을 가져오는 환경들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의심의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최신식 내비게이션은 장착한 차량들은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데요, 위성 안테나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도심에서 막히지 않고 빠르면서도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전자들을 매우 편리하게 돕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위성 안테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테나,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높이 세우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은혜를 입으려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늘 주님과 대화를 하듯 기도와 감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듣기를 더욱 좋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대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며 권세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사자 먹이가 되어 죽는 것을 오히려 더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사자의 먹거리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총리로 승진하고 전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총리로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귀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절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그런 부정적인 말이 말이 생각나면 그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긍정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불행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면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거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 불평의 말을 하며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밟은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는 진실된 말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온갖 거짓의 말을 만들어 참수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며 남을 죽이고 매장시키고 절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진실된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5편 1절로 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무장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행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은혜로운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과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생명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될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악한 원수마귀들의 결박을 완수악한 원수마귀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근심과 불행과 염려 모든 불평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살만 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